말씀 보겠습니다. 저도 쑥스러워요.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참된 성전 회복입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외로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전에 왔는데 외로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 중에 주의 전에 와서 앉아있는데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둘까요? 사실은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본인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고 상대도 교회라는 곳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꼭 끝에 이 말까지 하세요. 진짜로.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조직에 같이 있을 때는 몰랐다. 그냥 당연히 그 조직 안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조직을 떠났더니 나한테 외로움이 몰려오더라. 직분을 맡을 때는 몰랐다. 그냥 그렇게 직분하는 것이 힘에 겨워서 그거 버텨냈는데 그래도 그때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있었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즐거웠다. 물론 버거웠지만 그런데 그 조직을 떠났더니 그 직분을 벗어버렸더니 어느 날부터는 나를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2012년이 끝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강단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 그런데 나는 내 은사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혹시 나에게 쓰임받을 뭘 줄까봐 어마어마하게 걱정하고 헌신하라 그럴까봐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봤어요. 여러분, 같이 있다는 거. 그나마 내 옆에 조직으로 같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외롭거든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내가 무언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두려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공동체가 돼야 된다? 한 몸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 몸 된 자. 자, 우리 같이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같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항상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는 다 뭐다? 한 몸 된 자다. 이런 한 몸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어떤 오래된 새 가족은 아니죠. 오래되신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긴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모처럼 장기 결석자를 신방을 했나 봐. 야, 그런데 그 청년이 눈물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열심히 2년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거의 임원급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힘에 겨워서 말도 못하고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3주 빠졌는데 단 한 명도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 그것에 너무 속상해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요, 제가 그 자매한테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제가 또 청년이 이렇게 수정으로 있을 때 다시는 그런 전화 받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사과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몸에 살덩이가 하나 없으면 그것이 모든 삶을 영향을 준답니다. 내 주위에 하나가 빠져 있으면 반드시 그만큼은 나에게 손해를 주는 거예요. 여기 주위에요, 웃고 있지만 훨씬 진짜 삶에 힘이 겨워서 말할 수 없어서 온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런데 교회니까 뭐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웃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뭘 줘야 돼요? 한 몸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생각. 내 마음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말을 나누는 데가 아니고, 성전은 이곳에 모여서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는 곳이 아니고 마음을 주는 곳이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 사랑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내가 말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청년 예배에 온 사람들은 그 방법을 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꼭 뭐라고요? 한 몸인 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 공동체인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뭐부터 하래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되라. 그리스도와.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은주 목사님께서 나의 메시지를 다 하셨어요. 뭘 회복해라? 너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를 회복해라. 왜 너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를 회복하란 말하냐? 이래야 다른 것을 다 해결함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임마누엘을 느끼면 우리 4부 예배 때 상혁 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근데 막 이렇게 간증을 듣는데 막 먹먹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엄마가 딴소리를 해. 엄마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딴소리를 해. 여러분 못 견뎌봐서 그렇다니까. 난 당해봤어요. 눈을 뒤집어 까고 어머니한테 내 엄마한테 눈 딱 해봤다니까. 여러분 안 해봐서 몰라.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집에 무슨 일이 터진 줄 알고 막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웃었다가 울었다가 했다가 막. 나는 경험이 있거든요. 몰라서 그래. 그걸 얘기하는데 막 먹먹해지는 거예요. 답이 있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만약에 영적인 것을 몰랐다 하면, 오늘 상혁이가 영적인 것을 몰랐다 하면 희한하죠. 동일하게 우리 어머니도 무당 찾아가 딱 한 번 가봤대. 그랬더니 무당이 벌떡 일어나서 절했어요. 당신 신이 나 신보다 더 크다고. 희한하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뭐요?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다 문제야, 문제. 다 어려움이야. 남한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 이를 느낄 정도로 너무 어려움이야. 그래서 뭐부터 해라?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것부터 회복해라. 네 모든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말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 너와 함께 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주려고 막 연구해 본 거야. 뭘 줄까? 돈을 줄까? 예, 돈을 줬으면 좋겠어요. 돈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요즘. 얼굴 큰 거? 나한테 1억만 있어봐라. 이거 아마 3분의 1은 줄어들 수 있을걸? 돈이면 다 되잖아, 돈이면. 돈을 줄까? 돈 주세요. 그런데 그 돈에 네가 죽을까 봐. 여러분, 우리 둘째 아들이 8살이에요. 8살한테 라면 사와라. 그리고 10,000원짜리를 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줍니다. 왜요? 애들은 돈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고 다녀? 그러니까 돌아다녀요. 안 보여.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가면 몰랐을걸. 10,000원짜리를 들고 간대요. 애들이 10,000원짜리만 보면 그냥 지나갔으면 아무 일 없을 텐데 괜히 돈을 줘가지고 이러고 다니니까 그 돈을 뺏으려고 해코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돈 10,000원을 줍니까? 10만 원을 줍니까? 주는 게 잘못된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뭘 줄까? 명예를 줄까? 사람을 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성령으로.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아무 얘기 안 듣고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만 알고 가도 여러분 승리한 것입니다.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먼저 뭐 해더라? 한 몸 되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한 몸 되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 그리스도 한 몸 되기 전까지는 내 문제 갖고 죽을 것 같았는데, 야,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답을 내리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 정신을 들으면 다음에 느껴지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왜? 절대적인 궁핍한 사람이 적어들고 있어요. 사회 보장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OECD라고 하잖아요. 그렇단 말은 이제 배는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사회의 병들이 나오죠. 배부른 거와 상관없어. 옛날에는 먹고 사는데 모든 것을 포인트 맞춰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거 하나도 없었어. 일단 먹으면 돼. 그런데 요즘은 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필 88세대가 이 세대네? 이 청년들이네? 조금 아시긴 하죠. 88만 원 세대 되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더 요구해요. 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도예요. 옆 사람이에요. 이제 옆을 지켜봐야 돼요. 어느 날 와이프가 시장을 봐온 거야.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 행복한 게 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와이프가 시장을 봐왔는데 시장 안에 우리는 절대 빈곤층 아닙니까? 교육자라는 말은 절대 빈곤층이란 말이거든. 저는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후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후식이라는 문화 자체가 나한테 없어. 입에 맞으면 그거 먹고 그것만 갖고 삼시세끼도 먹는 사람이에요. 입만 맞으면 돼. 그래서 간장에 참기름만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 참기름 맛에 나는 삼시세끼를 먹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시장을 봐왔는데 과일이 있는 거야. 눈물 흘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니 과일 왜? 둘째 아들이 먹고 싶다 그래 사왔대. 야, 그게 나랐으면 더 눈물 났을 텐데.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우리의 형편이 이제는 과일을 후식을 살 만큼 되어졌구나. 어느 날 내가 40살이 됐는데요.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옆을 바라볼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디가 찢어진지 모르지만 찢어지게 갈아입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여기 분명히 보기에는 이렇게 제가 멀쩡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있어 보이지 않나? 웃는 이유는 뭘까 도대체? 그런데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뭐라 했냐면 나 하나야, 나 하나. 잡으면 안 나. 내 거여야 돼.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 40이 되어서 목사가 됐는데 그때서야 조금 알겠어. 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청년들이 나눌 수 있을 만큼 여유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삶이 맞구나.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이 사회에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없이 살았구나. 우리 청년들이 88년만 원 세대를 다다 보니까 지금 나 하나 1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닥쳐진 일만 괴롭고 너무 힘겹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해라? 성도와 한 몸 되라. 내 주위를 살펴라. 지금 내 옆에 앉은 사람이 그냥 앉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얼굴 보세요. 나 그 마음 알아. 되게 어색하지. 그러면서 기억하세요. 나 외에 내가 손을 잡아줘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 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한 몸이요. 그게 우리 공동체요.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살리는 삶이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닭 가지고 가면 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한 몸 의식 가지고 모두를 살려낼 만큼 응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너의 참된 성전, 즉 너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딱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오는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보여줬어요. 나만 만나라. 너의 부족한 인생 내가 채워줄 거다. 나를 보기만 해봐라. 네가 약하다는 거 나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 것을 만들어 창조할 수 있고 수만 가지 어려울 때 나의 이름만 부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답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그렇게 답을 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였냐? 가장 첫 번째 뭐요?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전. 성전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왜?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엔 6월절이 됐어요. 6월절. 하루에 1년에 무조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개 절은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모여야 되냐면 성전에 모여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와야 돼. 멀리 있는 사람도 와야 돼.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그 기간만 되면 돌아가듯이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신격화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멀리서 오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 물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흠없는 것이 아니면 효과가 없으니까 흠없는 물건하고 또 거기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돈은 헬라 화폐를 쓰고 있어서 로마 화폐를.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성전에 드려야 될 화폐는 이스라엘 화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헬라 화폐에는 누가 있었냐면 로마 왕들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아. 안 받아. 헌금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거 구원의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짐승을 좋은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있었고 팔고 있었고 또 환전할 수 있도록 돈을 환전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를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고 박살낸 거야. 막 뒤집어 퍼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들은 흠없는 제사를 지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게 나쁜 겁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몸에, 너의 성전에 그 삶이 혹시 변질되진 않았니? 목사님, 뭐가 변질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걸 했는데. 맞아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문화에 대해서 뭐하라? 점검해봐라.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거 다 살았으니까 그런 문화에 대해서 뭐 해봐라? 진짜 점검해봐라. 참 성전인지. 어떻게 변질됐냐? 가장 첫 번째는 그 사람들 위해서 뭐예요? 편리주의였어요. 요즘 편리주의는 뭡니까?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이 인터넷이 이렇게 언제나 예배를 틀면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내가 꼭 성전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까? 다른 말을 하고 차이가 뭐예요? 내가 꼭 짐승을 끌고 가야 됩니까? 거기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편리주의. 편리주의의 근본 생각은 뭐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여러분 마음속에 내 중심, 내 거, 나의 상처,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는 나와 있다.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이 세 가지 말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왜 속지 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포도송이를 네 사람이 들고 왔다니까? 그들은 거인이야, 거인. 245m 평균. 이기겠어요? 아니, 내가 체육만 하고 붙으면 물론 나도 할 수 있다고. 이기겠냐고. 그 큰 주먹에 한 대 맞으면 요즘 인터넷상에 떴어요. 길거리 파이터하고 진짜 무에타이 선수하고 붙은 동영상 한번 본 적 있어요? 처음에 길거리 파이터가 정신없이 덤벼드니까 진짜 선수가 하고 약간 밀려났어. 그러다가 얘도 화가 난 거야. 어떻게 됐어요? 기절했어. 완전 작살 나버렸어. 진짜 싸움꾼하고 이 배운 애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싸움이 안 되는데 싸움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뭐로? 합리와 객관과 논리라는 것으로 방해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문제 해결했대.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객관적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해결된 것 같지 않은 거야. 거기서부터 변질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이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힘 있어 보이는 거야. 거기서부터 변질은 시작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배운 합리와 객관과 논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논리요. 어떻게 물이 떠다 준데 포도주가 됩니까? 초논리라 해요. 초합리요. 합리를 넘어서 버립니다. 여러분, 변질을 주의 깊게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를 놓쳐버린 게 본질을 형식만 남았어. 그래서 성전 자체를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섬겼다니까. 예원교회가 이 교회당이 예원교회입니까? 물론 교회당도 예원교회예요. 예원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이 교회인 것을 생각 못하면 날마다 와서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거. 생각은 딴 생각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고 어쩔 수 없이 신앙을 가지니까 예배는 와야 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요. 변질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없다? 죄송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가졌는데 어느 날 사는 것이 힘이 듭니까? 힘이 없습니까? 변질되고 있다. 임마누엘을 못 누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너희들의 성전을 뭐 해라? 점검해라. 너희 성전 안에 조금씩 들어와 있는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이럴 수밖에 없지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부터 뭐 해라? 다 끄집어내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라. 그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반드시 나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참 성전 회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되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 회복의 가장 포인트는
첫 번째는 뭐다?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과 생각 속에 반드시 복음. 오늘도 여기 와서 나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걸 지어져야 돼. 그것을 논리나 객관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즉시 당하고 있는 거라니까. 해결됐어요. 해결된다는 게 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해요? 그리스도가 복음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회복되고 나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회복될 것을 관계 회복해요.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해 봤더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납니다. 내 골방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세요.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요. 집무실에 가자마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사무실에 파티션을 해놓고 비밀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좌관들이 저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뭐를 써놓냐? 발전소 이렇게 탁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기 뭐가 있나 보다. 거기에 막 힘을 주는 뭐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서 봤더니 거긴 아무것도 없고 성경책 하나만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대통령, 발전소라고 써놨는데 아무것도 없고 성경책만 놓여있던데요. 그랬더니 그 링컨이 말합니다. 저는 날마다 나의 골방에서 성전에 선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미국을 만들어 달라고. 그것이 나의 힘을 주는 발전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응답의 장소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랬더니 관계가 회복됐더니 뭐가 느껴져요? 성령이 회복돼요.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제나 같이 있는 것을 너는 느끼고 있냐? 그것을 성전이라 한다.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하나님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땅에 정말 천국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있다.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가고 있는 성령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곳은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고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판단으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요. 참 성전 회복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의 직장은 참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누리고 그것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직장에 과장이 나를 교회를 내가 말단 사원 때 교회 찬양 인도를 했어요. 우리는 주 5일 근무야. 그때부터 대이콤 다닐 때 97년도입니다. 98년도. 말단 사원이 금요 차라 찬양을 인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찬양 인도하려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알잖아요. 한 번도 내가 금요일날 노는 것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단 사원이. 또 찬양 인도를 하려면 강남 저기 한솔 빌딩이 있었거든. 역삼동 끝 역삼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역까지 오려면 그때 당시에
1시간 걸, 1시간 20분 정도. 그러니 어떻게 해요? 1시간 20분에 와서 찬양 인도를 하려면 우리가 8시 반인데 저는 땡 하면 나와야 돼. 여러분 말단 사원이 땡 하면 나왔어. 좋겠어요? 좋겠냐고. 내가 총무팀에 있어, 총무. 그러니까 잔심부름을 다 해야 돼. 그런데 땡 하면 나가 저놈은. 마음에 들겠어요? 우리 과장님 나 너무 싫어했어. 정말 눈에 가시같이 싫어했어. 물론 다른 날은 밤을 셉니다. 그런데 금요일은 안 되잖아요. 주일날은 주일이라고, 수요일날은 수요일이라고. 또 내가 열심히 특심 있잖아. 회장 출신이야, 회장. 회장은 항상 그래야 되거든. 그래, 영적 싸움. 과장님이 딱 어느 날 와서 고가를 하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를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딸을. 너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는데. 예, 알겠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가지 말아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안 되겠다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교회 안 가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찬양 인도자인데, 그리고 내가 그래도 회장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샤프를 내든가 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샤프 냈으면 이간질 하겠어요? 그 과장님이 2개월 만에 그만두셨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나밖에 총무의 이쪽에 계통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나를 자르는 히스토리를 몰라. 모든 히스토리는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직장을 성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여러분 잘 되려고? 여러분 이미 잘 돼 있다니까? 뭐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다면 훨씬 더 크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쪽팔리게 내가 여기 사포 쓰는 것 때문에 하나님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라며요. 딜 하세요, 딜. 그저께 제가 이렇게 죽겠는 거예요. 막 잘잘잘 흐르고 막 이렇게 막. 요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이렇게 살이 쪄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살찔 때 모양새가 맨날 이랬어. 이렇게 막 푸석푸석해지고 붓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다 보면 사람이 왜 다운이 되잖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오래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프면서 오래 살지 못하기보다는 열심히 사역하다가 땅 할 때 죽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서 그래요. 그렇다. 죽고 사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한테 가장 겁주는 말이 뭡니까? 뭐죠? 죽을래? 그런데 죽고 사는 게 나한테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문제 없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겁먹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겁먹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을 회복해라. 왜요? 결국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봤더니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는 나는 언제나 말씀드리잖아.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는 지금 빨리 죽는 게 좋다니까. 아무리 천국이 안 좋아도 뭐 다이아몬드가 돌멩이고 막 그런 건 난 별로 관심 없어. 다이아몬드가 돌멩이면 다이아몬드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나 관심이 있어. 지금은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나는 천국이 소망되어지는 이유가 예수님 만날 거야. 질문해 볼 거야. 왜 예수님 나한테 찢어지게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어디가 찢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찢어졌었다고 내가 그때 얘기도 하고 그때에서 막 우리 이렇게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 그랬거든. 신랑 대신 예수님. 막 추억을 얘기할 거야. 그때 예수님 왜 그랬어요? 그때 나 보셨죠? 나 멋있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 할 거라고. 오늘 얘가 나 사진 찍어 놓은 거야. 이때 배만 조금만 나왔어도 훨씬 더 멋있었을 텐데 목사님 왜 아니 예수님 왜 배를 좀 잘라주시지? 막 이럴지도 몰라. 막 그 소원이 되는 거야. 소원이. 그런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산다 하면 실패할 거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증인이라면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걸 참 성전의 회복이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갈등하지 마세요. 갈등해서 아무런 답도 없어. 이 세상이 주는 갈등은 내 뼈를 뭐 한다고? 녹인다 그랬어. 삭힌다고. 갈등할 거 없어. 반드시 내가 장담컨대 여러분 증인 될 거예요. 지금의 상처가 뭐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회복되어주면 뭐 하겠냐? 왜 성전을 회복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번창한 세대로 말합니다. 다윗, 솔로몬처럼 황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 때 되어진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건축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회복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두 번째, 여러분, 성전 개혁에 가장 요시야라는 왕시대와 히스기야라는 왕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가로막았어요. 무너지는 것을 가로막았다니까? 뭐요? 개혁할 수 있는 개혁의 시대. 성전을 건축하면 모든 부요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변화의 시간표를 갖게 만들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초대교회. 힘없고 나약하고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인원 수에도 안 꼈다니까. 요즘 여자들 정말 높아진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때 당시에는 같이 있어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는 명수 안에 안 들어갔다고. 경기장 안에도 못 들어왔어. 왜? 사람이 아니었거든. 요즘같이 할렐루야 하셔야 돼, 여러분.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 남자들 화이팅. 저는 오로지 남자 편입니다. 농담이에요. 이때 당시에 나약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아무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로마를 꺾어버렸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을 뭐 하면? 회복만 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내가 누군지 깨닫고 그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전도가 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